3월 30일 사순절 제4주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를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27번 사순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로 답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마음에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를 성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짝수를 읽고 여러분께서는 홀수를 읽어주시고 마지막 10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으되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먹어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어떤 여자가 1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 15장, 저희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가 다섯 번째 주는 저희가 요 15장의 내용을 갖고 두 번 설교할 것입니다. 15장에는 비유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짤막한 양 100마리.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한 마리를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12마리를 갖고 있는 한 여인이 한 드마르크를 잃어버렸는데 집안을 쓸어 그 한 드마르크를 찾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매우 긴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내용입니다. 탕자가 이제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겨주는 그 세 가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용 주제는 똑같습니다만 그 세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과 한 드마르크를 잃어버린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이 비유를 왜 얘기하시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거를 볼 때는 문맥을 봐야 되는데 왜 이 문맥 가운데 이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절과 2절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와 같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가 같이 있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 그 말고 또 누구 있었습니까? 반대편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서 본다면 뭐 동으로 서로 가르던 북과 남으로 가르던 사람들을 갈라서 본다면 두 가지 대칭되는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무엇이냐면 세리와 죄인이었고 한 사람들은 무엇이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당시에 조금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부대 지도자들 혹은 좀 배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류의 사람들, 이 대칭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니 뭐였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였다? 예수님께 이렇게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쩌면 죄인들과 같이 한 자리에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모였고 당연히 환영받지 못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냐를 본다면 첫 번째 세리입니다. 세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은 옛날에 일제강점기 친일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로마 제국에 붙어서 이 로마 제국이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로마 제국이 물론 관리를 하긴 했지만 이 시골 동네 당시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정말 지중해를 다스리는 대제국 로마가 이 시골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세한 것을 토박이들에게 맡겨서 착취시킵니다. 보통 그렇죠. 어떤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할 때 이 토착민들을 불러다가 이간질시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그리고 세금을 10억만 거둔데 100원 걷어서 본인이 90을 베풀립니다. 이게 너무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을 때 올라갔는데 그 세리 난쟁이 세리가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오늘 너와 너희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리라 라고 하시니까 같이 먹다가 그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에게 사기쳐서 받은 것이 있다면 2배와 몇 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기쳐서 받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세금을 풍기했다는
왜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사람들이 로마어로 적지 이스라엘어로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까막눈인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세금 10배로 내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들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 보게 되면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뭐하라? 이자를 받지 마라. 도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 뭡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규율에 어긋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죄인들이 누구냐라고 본다면 물론 실제로 죄인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면 직업상으로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가장 큰 법은 뭡니까? 그 당시 유대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는 필요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시 직업상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당시보다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규정되어서 법정 증언권이나 당시 유대인으로서 가질 그 권한이 몇 개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다 좀 천대를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중 대표적인 직업이 목동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목동과 목동과는 매우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뭐였습니까? 목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비유하셨는데 이 목동이 의외로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 이들은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일을 안 쉬면 이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많이 잘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목동들이 약간 천대받는 직업이었다고. 근데 참 성경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 말고 처음 먼저 이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들은 바는 잘 들어보니까 목동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 의미 없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소 불명예스러운 직업으로 좀 천대받았다는 거죠. 유대법상에서 죄인.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를 보면 3교대 근무를 하거나 생계상에서 주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조차 보다 그 당시 기준을 따지면 안식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떤 좀 이렇게 우리가 왜 당연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당연히 이제 사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정확히 따지면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이 감리교의 전통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교파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있냐면 이 수요 예배와 금요를 왜 꼭 드려야 되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직업상보다 일요일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사람, 생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조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안식일 성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안식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모세 때부터 안식일 성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쉬게 된 것인데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의미를 까먹고 이제 뭐가 됩니까? 허례허식만 남습니다. 이것만 집착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이 집착을 하게 됐냐면 안식일에는 내 소가 물에 떠내려가도 구하면 안 된다.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의미와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럽다, 죄인이다 라고까지 되는 다소 물론 이들이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는 알겠지만 다소 벗어난 상황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를 앞장서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처음에 적대적인 것을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훌륭한 선지자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이 선지자가 우리의 바라는
우리 유대 지도자들의 이 권위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자신들의 권력주의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러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안 입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 대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할 것입니다. 왜 당신은 비범한 선지자라며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모세 때부터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유지하게 해온 우리와 다른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뭡니까? 죄인들과 어찌하여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가? 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다른 세력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요즘도 우리가 그 유럽권의 다른 나라를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이 사실 남아있어요. 어떤 건 차별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차별이 남아있는데 이 차별을 그걸 이제 보면 물론 당연히 그 자체가 옳은 건 아닌데 유대인들이 사실 현지에서 좀 미움받을 수 있는 걸 합니다. 대표적인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왜?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우리는 정결한 식탁을 하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너희와 같이 먹겠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집은 새살을 하는데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이 음식을 나눠주는데 너희 음식은 저 부정한 거니 내 너희랑 같이 먹고 마시고 겸상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군요. 여러분 따로 드십시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요거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하지 않은 자와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들은 죄인이니까 어찌 당신이 같이 밥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유대 전통이고요. 이렇게 예수님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율법적인 이런 율법의 메인 거와 이 다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시다가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보면 직접 꾸짖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비유를 상당히 많이 쓰십니다. 비유로서 많이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이들에게 직접 너희가 이런 허례허식에 빠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비유를 타이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는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질문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9마리가 있으니까 아예가 한 마리 없어도 돼가 아니라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를 기존의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라고 이 한 마리는 누구냐? 그러면 그들과 반대 죄인이라고 해요. 그들이 부정한 자라고 얘기한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한 마리 때문에 이 주인은 슬퍼하며 찾아간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보게 되면 이 목초지가 그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한 500m라 양을 치기에 사실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양이 잃어버리면 그 양을 거의 못 찾는다고. 그냥 끝이래요. 양이 멀쩡히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양이 죽을 게 뻔하니까.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양이 이대로 가면 못 보고 이제 99마리 남는 게 뻔하니까 그 한 마리를 위하여 자신도 어려움을 감수한 채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막 그 고원지대를 핥고 나서 양을 찾고 돌아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양을 찾아버린 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날이 함께 즐거웠지. 보통 유대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마시는 걸 나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한 마리 찾았는데 과연 몇 명을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들은 돈이가 많습니다. 그죠? 대단적으로 보면 저 같으면 안 찾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려움을 하고 찾아옵니다. 자신도 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찾은 날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즐거워하자. 여기서 이 기뻐하다는 말을 유대인들이 뭘 사용했냐면 카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카이로는 뭐냐면 매우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자 어떻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지. 그만큼 즐거워 춤을 췄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주인과 함께 그 9마리 그 온전한 양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이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라 더 많아요. 당연히 기존에 99마리는 충분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99마리 생각해서 아이고 저 한 마리 때문에 저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을 100마리를 갖고 있는 그 주인에게는 그 한 마리가 99마리만 그 설교를 이렇게 저도 이제 성경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계시면 말을 많이 안 들었습니다. 말을 부모님 말을 지금도 많이 안 듣는데 많이 안 들었어요. 예.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이제 제가 뭐 잠깐 뭐 어떤 말을 안 들었는지 얘기해 드린 건 아닌데 옛날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저희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는데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많이 썩였어요. 어느 권사님 하다가 그걸 보고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쉽게 잘 듣게 되는 분은 아니라고. 그런데 이 속을 썩이던 자식이 우리 출세했을 때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참 기쁘다고. 별건 아닌데 그거 하나 하는데 참 기쁘대요. 항상 하나님은 그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 그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99마리도 충분한데 그 99마리가 어떻게 그 99마리 우리와 그 잃어버린 그 죄인의 한 마리는 저들과 우리는 똑같이 보느냐? 왜 그들을 위해 고생하느냐?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와 그 너희 99마리와 그 한 마리가 나에게 똑같이 소중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나 더 사용하세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2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고와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마르크를 찾아내었노라. 이 본문에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뭐냐면 10드마르크가 있대요. 근데 10드마르크가 있는데 1드마르크, 한 드마르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드마르크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드마르크는 이제 노동자의 하루 일상,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최저임금이 제가 정확히 찾아보니까 1030원입니다. 우리 때문에 대충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하루 임금 8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그러면 여러분 8만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8만 잃어버리면 날 찾아야죠.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그 자체로도 적지가 않은 비용 자체인데 사실 이 10드마르크에서 10드마르크 이하는 의미가 조금 더 담겨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여인들은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10드마르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집 올 때 남편한테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10드마르크를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이거는 인터넷에 제가 찾아본 사진이 나오진 않는데 요 10드마르크 머리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이 10드마르크를 띄워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 10드마르크가 80만 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결혼하러 왔을 때 남편이 준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귀한 비상금이었고 결혼의 상징이었는데 매우 중요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뭡니까? 1드마르크, 10분의 1이 사라졌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의미까지 같이 본다면 10드마르크 전체가 사라졌다라고 봐도 틀린 무방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매우 급박하죠. 그러니까 집안 곳곳을 썼습니다. 뒤집니다. 그래서 뭘 찾습니까? 1드마르크. 그건 똑같습니다. 1드마르크 찾았으면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났을 텐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온 사람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만 원 갖고 운전을 하려면 여러분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비용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기쁨을 합니다. 왜? 내가 1드마르크가 아니라 10드마르크, 단순히 10드마르크가 아니라 나의 결혼과 이 의미를 내가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10드마르크입니다. 이 10드마르크는 10개가 다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돈 80만 원이 아닙니다. 나머지 9개는 잃어버린 한 개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 근데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1드마르크를 찾기 위해 이 온 집안을 뒤지는 사람처럼 오늘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우리 가운데에서 열심히 잃어버린 한 명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 물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수하시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1드마르크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해당되는 설교를 드시면 내가 1드마르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물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죠. 확률상으로 본다면 9드마르크 해당하시고 99마리 양에 해당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드마르크와 잃어버린 양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볼 때 뭐에 집중합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드마르크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본 비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99마리 양에게 9개의 드마르크에게 나는 그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저들 하나와는 다르고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예수님 안에서 돌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회심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영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안에 얘기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주여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그쳐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과 그 잃어버린 드마르크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 및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을 먹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99마리 아니에요. 이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 사람들 사실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보다가 저는 남의 비교도 할 수 없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거기에만 빠져있는 거. 내가 99 양이다. 나는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당신은 선지자고 위대한 사람인데 왜 저들을 신경 쓰십니까? 왜 저들과 함께 잡수십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 즉 나는 누군가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모든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사순절은 무한 기간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동참합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만 동참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은 99마리 양과 9개의 드마르크만을 위한 것이요. 오히려 우리를 떠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1드마르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기도하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 곳곳이 뒤지셨던 것처럼 다른 일들도 그렇게 꼭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 위해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예.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양에서 찾은 양이 되었을 때 그 기쁨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잃어버린 양으로 잃어버린 드마를 걸어 살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 아홉 마리 양으로서 9개의 드마를 걸어서 주님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하나 잃어버린 드마를 펼쳐주심을 압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찾아다니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주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주셨으니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실 것을 주여 아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고생하시는 우리를 찾고 기뻐하시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쭉 이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7장 양 99마디 찬양하겠습니다. 걸어서 길 보해
주여 오늘도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단순히 예물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 감사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도 제목을 같이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릴 때 눈물로 기도를 드렸나이다. 눈물로 기도 제목을 적었나이다. 주여 그 눈물로 쓰여진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